말씀은 신명기 31장입니다. 오늘 신명기 31장 전부를 볼 텐데 8절까지만 먼저 보고 나머지는 본문을 강의하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1장 구약성경 311페이지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신명기 31장은 이스라엘의 리더십이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바뀌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요단 동편 여기 모압 땅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하십니다. 이제부터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할 새로운 지도자는 여호수아라고 말씀하십니다. 1절부터 3절에 그 말씀을 하십니다.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다. 더 이상 출입하는 것이 어렵고 여호와께서도 너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들보다 먼저 가나안에 들어가사 이 민족들을, 가나안 원주민들을 너희 앞에서 멸하시고 그 땅을, 그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그것은 여호수아가 할 것이다. 여호수아가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1절부터 3절까지 그 말씀을 하셨죠. 이제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민족의 지도자가 바뀌고 있습니다. 지도자가 바뀔 때 특별히 전임 지도자가 너무나 탁월했을 때 그 사역을 이어받은 후임과 바뀐 지도자의 용도를 받아야 하는 백성들은 불안하고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얘들아, 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아, 비록 사람 지도자는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바뀌지만 실질적인 너희들의 영도자는 나 여호와 하나님이고 너희들의 여호와 하나님은 바뀌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여전히 너희들과 함께 있을 것이고 너희보다 앞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너희들의 대적이 되는 원주민들을 광야에서 이미 멸하여 주신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처럼 멸하실 것이고 그 땅을 너희들에게 차지하게 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담대하라. 그리고 나의 명령을 지켜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4절, 5절, 6절 다시 보십시오.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혼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가나안에게도 그렇게 행하여 주신다는 거죠.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 지도자가 바뀌어도 그 사람 지도자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실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의 참된 지도자가 되셔서 그들을 이끌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담대히 내가 행한 명령대로만 살아라 당부하십니다.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모세를 통하여 전하시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온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 말씀을 당부로 전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향한 당부가 끝난 뒤 여호수아를 따로 불러서 온 이스라엘이 보는 목전 앞에서 따로 여호수아에게 당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담대하게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자신의 바톤을 넘겨받아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야 할 새로운 리더인 여호수아에게 따로 모세가 당부해요. 7절 8절이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엄밀히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온 이스라엘 목전 앞에서 여호수아에게 일러 당부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나는 여기까지니까. 나는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으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나 대신 너를 통해 조상들에게서부터 약속하신 그 땅에 이들을 들여보내신다고 했으니 너는 이들을 데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너보다 앞서 가실 것이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백성들 앞에 여호수아에게 따로 당부하세요. 백성들도 다시 듣게 하고 여호수아도 백성들 앞에 공적으로 이 모세의 당부를 듣게 하므로 특별히 의미를 더하여 그의 심령에 새겨주는 거죠. 전반적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니까, 심지어 하나님께서 너희들보다 한 발 앞서 행하시며 너희들을 인도하실 것이니까 상황이 바뀐다고, 리더십이 바뀐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수아나 회중들, 백성들 모두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하라고 합니다. 여기 담대하라는 말이 반복되죠. 담대하라는 말은 마음을 굳게 먹어라, 마음을 단단히 먹어라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경험합니다. 아무리 마음을 단단히 먹어도 그 마음 무너지는 것은요,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마음을 단단히 먹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담대하라는 뜻이에요. 여호와가 어떤 분이기 때문에 신뢰하라고 하죠? 지금까지 너희들과 함께 하셨고 너희들 가운데 계셨고 너희들보다 앞서 행하시며 너희들이 보고 경험한 것처럼 홍해를 가르셨고 심지어 조금 전에는 난공불락이라고 여겼던 도무지 이스라엘의 힘으로 물리칠 수 없다고 여겼던 그 사실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 나중에 가면은 여리고성 백성들도 이 소식을 듣고 다 간담이 녹았거든요. 아모리 왕 시혼, 바산 왕 옥을 너희들 앞에서 조금 전에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 땅을 너희들의 두 지파 반에게 이미 기업으로 주지 않았느냐. 그 하나님이 여전히 너희들이 건너가서 차지할 가나안 땅에도 함께 계시며 너희들보다 앞서 행하여 너희들을 세밀하게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여호와를 믿고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게 담대하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마음을 단단히 먹어도 여호와를 신뢰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여호와를 신뢰할 수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마음은 무너지지 않고 그분이 우리의 손을 붙들고 인도하신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의 복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담대하라고 하시죠. 한편 담대하라는 뜻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떨지 말라는 뜻은 그 당부가 반복되고 있으면 무엇을 암시합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앞으로 담대하십시오. 어떤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세요. 떨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거듭 당부한다면 무엇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런 당부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 놀랄 만한 일, 두려워할 만한 일, 떨 만한 일이 전개됨을 알기 때문이죠. 실제로 14절부터 23절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따로 부릅니다. 이제 백성들은 함께 부르지 않고 모세와 여호수아 한 명은 지도력을 이제 내려놓고 추구해야 할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그 뒤를 이어서 새로운 지도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을 하나님이 따로 콜업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일러주십니까? 이스라엘의 미래를 예상해 주십니다. 16절 보십시오.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엄란히 그 땅의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앞으로 이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떠나서 하나님을 외면할 것이라고 합니다. 20절도 그 말씀이죠. 20절.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길 것이다. 그래서 나의 징계를 당할 것이고 내가 주는 환난의 경고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그 사실을 경고로 주기 위하여 노래를 지어 그들에게 알려 단단히 경고하라. 그 당부를 하십니다. 이건 하나님의 예상만이 아닙니다. 모세도 동일한 예상을 하고 동일한 걱정을 여호수아에게 말하죠. 27절 보십시오.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에 이리라. 레위 사람과 언약궤를 메는 레위 사람과 또 그 말씀을 옆에 듣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이 말을 해줘요. 지금까지 너희의 반역함, 목이 곧은 것 너희들 알지 않느냐? 나도 안다. 40년 동안 너희들을 인도한 내내 모세가 경험한 것이 이스라엘의 완악함이었습니다. 목이 곧은 패역함이었습니다. 끝없이 하나님께 반역하는 불순종을 모세는 40년 내내 지도자로 있으면서 경험했습니다. 오늘까지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을 그들 앞에 베풀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의 목전에서 시행한 모세가 살아있을 동안에도 그들의 반역과 패역과 목이 곧은 불순종의 역사가 끊어지지 않았더라면, 끊임없이 그들이 여호와를 거역했더라면 내가 죽은 후에는 오죽하겠느냐, 그런 뜻이죠. 29절 보십시오.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하므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이건 모세의 예언이라기보다는요, 예상이에요. 모세의 예상이에요. 40년 내내 그들을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그 지켜본 바 경험에 의하여 앞으로 그들이 보일 반응을 넉넉히 예상하는 거죠. 미래를 점치는 것이 아니고 예상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자신의 사명을 다하고 리더십의 바톤을 여호수아에게 넘겨주어야 합니다. 모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어떤 회중을, 어떤 백성을 여호수아에게 넘겨주고 있습니까? 끝없는 반역과 패역함과 목이 곧음과 여호와를 거역하는 역사를 반복했던 이들을 여호수아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걱정되지 않겠습니까? 여호수아의 마음은 또한 어떻게 했어요? 그는 모세 옆에서 누구보다 백성들이 모세에게 어떻게 행하는지를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걸 모세와 더불어서 경험했습니다. 패역함과 완악함으로 모세를 대했던 그런 태도와 그런 자세로 모세에게 행하였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는 자신이 떠맡아야 합니다. 두렵지 않겠습니까? 이들을 데리고 약속의 땅으로 자신이 인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여호수아의 마음을 아시죠? 그래서 반복적으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떨지 말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특별히 여호수아 너와 함께하겠다.
너보다 앞서 행해주겠다. 너는 이 백성들에게 모세가 한 것처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이 순종하든지 아니하든지 나의 명령, 나의 도, 나의 말씀을 언약으로 전하고 가르치고 그 말씀으로 양육하면 된다. 나머지는 내가 한다. 그 말씀으로 여호수아에게 일종의 당부와 더불어 격려, 그리고 과도한 걱정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려놓을 수 있도록 위안을 주시고 있죠. 여기서 우리는 일종의 리더십의 중요한 자세를 발견합니다. 영적 지도자는 자신이 맡아야 할 그 직무에 대한 두 가지 반응을 예상할 수 있죠. 하나는 부정적인 반응이에요. 모세의 걱정처럼, 여호수아의 걱정처럼. 좋지 않는 상황이 너무나 분명히 예견될 수 있죠. 모세가 살아있을 동안에도 이 백성들이 이러했는데,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 자신이 이 백성을 맡아서 인도하면 훨씬 좋지 않는 상황을 누구라도 예상할 수 있을 때, 영적 지도자는 그때도 하나님의 당부처럼 불안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이 백성들을 인도하는 참된 리더십은 인간 지도자의 유능함이나 탁월함, 인간 지도자의 자질보다는 그들을 세워서 그들을 인도하고 있는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적 지도자들은 회중들의 불순종, 회중들의 그 목이 곧음과 패역함, 심지어 회중들이 자신을 그 모세처럼 죽이려고 달려드는 반응이 예상된다 해도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 자리에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정반대의 경우도 성립됩니다. 회중들의 상태가 너무 좋은 것이 눈에 보여요. 그래서 이런 회중들 때문에 지금보다 더 좋은 부흥이 넉넉히 예상될 때도 마냥 기뻐하거나 흥분하지 말아야 합니다. 영적 지도자는 회중의 반응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맡기신 그분의 일을 묵묵히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서 일러줌으로 감당하면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보다 앞서 자신이 그 삶에, 그 말씀에 자신의 삶을 붙들어 매는 모습을 보이면 됩니다. 백성들의 반응은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이거 아닙니다. 지도자가 탁월하면 백성들이 다 순종적이고 교회가 부흥하고 물밀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이상적으로 이루어지고 그런 그림 없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이 직접 12 제자를 양육할 때도 그런 나라는 없었습니다. 모세가 40년 내내 하나님의 집에 사환으로 충성할 때도 우리가 꿈꾸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부흥은 없었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충성된 종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회중들의 반응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무리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씀을 가르치며 그들의 생사가
말씀에 달려 있다는 것을 부지런히 전하며 안타까움으로 그 자리에 서 있으면 됩니다. 그걸 감당하는 것이 충성이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능력이 아니라 유능함과 탁월함이 아니라 그 자리를 지키는 충성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영적 지도자이고, 모세는 죽음을 앞두고 여호수아에게 그 자리를 넘겨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여호수아에게 모세를 통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해야 할 일만 하면 된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일러주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리더십을 교체하면서 모세와 여호수아 그리고 백성들에게 거듭 반복해서 말씀의 중요함을 다시 상기시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두 번이나 말씀의 중요함을 반복해서 일러주시죠. 9절부터 13절입니다.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서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며칠 년 끝에 곧 맨전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이걸 지금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할 일은 이걸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할 일은 하나님의 율법책을 온 이스라엘이 듣게 하고 그들이 그 율법의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는 것. 듣든지 아니 듣든지는 네가 상관할 바 아니고, 마음이 아프겠지만 네가 할 일은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다. 전하는 것이다. 이스라엘의 생사가 그들의 환경과 주위의 어떤 여건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에 달려있다는 것을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부지런히 가르쳐라. 24절, 25절, 26절도 같은 당부이죠.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모세가 그러했던 것처럼 여호수아도 앞으로 이 일을 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인간 지도자의 유능함이 아닙니다. 인간 지도자의 신실함입니다. 충성된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것은 말씀 하나예요. 그 말씀에 이스라엘의 생사가 달려있기 때문에 지도자가 먼저 그 말씀에 자신을 붙들어 매어 자신의 생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있음을 백성들에게 보이고, 백성들도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믿음으로 살도록 가르치는 사람들, 그가 영적 지도자입니다. 이건 신약의 바울에게서도 동일한 자세로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20장 보십시오. 사도행전 20장
28절부터 봅니다. 이제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장로들과 이별하면서 장로들에게 에베소 교회를 당부할 때 하는 말이에요. 28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어디에 부탁하고 있죠?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본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서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죽음을 각오하고 갑니다. 성령께서 이미 예고해 주셨죠. 네가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되어서 로마에 가야 할 것이다. 죽음을 보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을 막았습니다.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이 가면은 잡힙니다. 잡혀서 죽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세요 라고 말립니다. 그 말림을 뒤로하고 바울은 주의 뜻이 여기에 있다.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결박당하여 로마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고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밀라도에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러 모아서 작별을 하는 장면입니다. 작별을 하면서 교회를 장로에게 당부하죠. 당부할 때 무엇을 예상합니까? 내가 떠나면 이 교회에 사나운 이리가 들어올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중에도 지금 바울과 작별하고 있는 이 장로들 중에도 제자들을 어그러지게 하는 사람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들 앞에 교회를 맡기면서 주와 및 은혜의 말씀에 맡긴다. 그렇게 표현해요. 바울이 믿고 있는 것은 뭐예요? 주와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중에 사나운 이리가 나타날 것을 예상되지만 심지어 그들이 주의 백성들을 어그러지게 할 것도 예상되지만 바울은 그 교회를 주와 은혜의 말씀에 맡깁니다. 왜요? 그 말씀만이 주의 백성을 거룩하게 세우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지금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리더십을 이어주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신신당부하는 것도 그와 똑같아요.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엄란히 행하는 여인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언약을 어겨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의 징계를 당할 것이다. 지금까지 나에게 대했던 것처럼 목이 곧고 퇴역하여 하나님을 거역하고 나를 반대할 것이다. 그러나 너는 여호수아 너는 그들을 인도하여 그 땅에 들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실 그 모든 것들을 믿고 신뢰하면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의 생사가 달려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전히 그들에게 전하라. 내가 그랬던 것처럼 너도 그러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야 그들이 나중에 심판받는 그 자리에서도
네가 부지런히 가르친 그 말씀을 기억하고 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단순히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리더십을 이양시켜주는 그 스토리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 성도들은 이 세상을 향한 또 다른 영적 지도자입니다. 세상은 모르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주의 교회와 그 신약 백성들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세상 앞에 세워 영적 지도자로 삼으십니다. 지도자는 모름지기 백성들이 모르는 것을 볼 수 있는 해안을 가진 사람들이죠. 세상은 오늘이 전부입니다. 세상이 아는 것은 영원한 나라가 아닙니다. 세상은 한 번뿐인 이 생이 전부인 것처럼 이 땅의 삶에 모든 것을 올인합니다. 사람들은 반복적으로 인생의 죽음을 보고 경험하죠.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간장이 끊어지는 고통을 경험하면서도 사람의 어리석음은 자신의 죽음을 직면하지 않아요. 옆에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사랑하는 가족이 먼저 떠나고 친구가 먼저 떠나서 통곡하고 울면서도 조금만 지나면 자신이 그렇게 죽어야 한다는 엄중한 죽음을 직면하지 않고 오늘이 전부인 것처럼 또다시 이 땅에 목을 메고 살아가는 것이 세상이고 그 세상에서 하나님 없는 불신자의 실존입니다. 얼마나 미련한지, 얼마나 어리석은지, 얼마나 부패하고 얼마나 완악한지 그런 세상 속에 영원한 나라가 있으며 지금 이 땅의 삶은 그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고 결정하는 순간으로서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 뿐입니다. 어찌 주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향한 영적 지도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들이 모르는 진, 선, 미를 우리는 진리의 성령을 통하여 배웠고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 무엇입니까? 세상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들과 다른 그들이 보지 못하는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과 그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아내어야 하는 믿음의 삶의 차별성을 그들에게 보여야 할 사람의 인생이 이 땅에 보화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고 사람의 운명과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있다는 것을 세상 앞에 보이는 유일한 존재,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영적 지도자들이에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저들 앞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움받은 우리의 책임이 무엇이겠습니까? 그저 시간 나면 전도지 한 장 나눠주고 예수 믿으세요 하면 우리의 책임이 끝나는 것입니까? 그것도 귀하죠. 부지런히 그것도 해야죠. 그러나 더 나가야죠. 우리가 알고 믿는 것,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깨우침을 받은 영원한 나라에 대한 참된 교훈들,
그 나라의 백성들만이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자세와 내용과 본질들, 그들이 갖고 있지 않지만 우리만 기업으로 받은 우리의 것을 가진 사람으로 차별성을 보여야 합니다. 지도자와 회중은 수준이 다릅니다. 다른 것을 보여서 따라오게 만드는 자리가 지도자의 자리입니다. 물론 우리가 아무리 진심을 기울여 믿음으로 산다 할지라도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앞에 항복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모세 앞에 끝없이 목이 곧고 패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세상은 우리에게 그런 태도를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모세가 이스라엘 앞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시키면서 너희들의 운명과 너희들의 생사는 너희들은 떡으로만 살지 않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끊임없이 교훈하고 일러주고 안타깝게 권고하고 때로는 경고하면서 가르쳤던 것처럼 우리는 세상이 알든 알지 못하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입술의 증거를 통하여 마땅히 인생이 살아내어야 할 존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의 삶이 있음을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증거하고 보여야 합니다. 그것이 영적 지도자 된 신약 성도의 책임입니다. 요즘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정치인들을 보면 밥맛이 없다는 소리예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나라 걱정하지 않고 국민 생각하지 않고 여야 정치인 가리지 않고 자신들 배만 채우기 위해 급급한 그런 정치인들을 보면 정말 밥맛이 싹 달아나죠. 그 정치에 대한 혐오감이 늘어만 갑니다. 그러나 이런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정치인들보다 더 밥맛 없는 사람들이 있다. 누구라고요? 예수쟁이들이다. 그런 말씀 안 들어보셨어요? 저만 듣습니까? 이런 욕들어 먹음이 세상이 본질적으로 우리를 미워하는 핍박과 대적감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실수와 어리석음과 우리의 욕심과 미련한 고집 때문에 그런 말을 듣습니까? 후자 아니던가요?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서 빛된 삶을 살아서 어둠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면 그 미움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감사한 미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정반대로 우리가 미련해서 우리가 허망하고 어리석고 헛되어서 세상보다 그 더 욕심 충만한 모습 때문에 밥맛 없다는 소리를 듣는다면 이 얼마나 안타깝고 무너져 내리는 가슴을 경험해야 합니까? 화가 나지 않습니까? 밤에 잠이 잘 오십니까? 이런 욕을 교회가 들어먹고 있는데, 이런 욕을 그리스도인이 먹고 있는데, 나 하나 저금 통장에 돈이 들어온다고 안녕하십니까? 교회가 안녕하지 못한데 여러분은 평안하십니까? 우리가 영적 지도자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데 세상의 혼란스러움이 정치인들 때문입니까? 여러분은
한 나라의 운명과 한 인생의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통치가 주의 백성들의 말씀에 대한 태도에 달려 있음도 믿으십니까? 이 나라가 왜 이렇게 힘이 듭니까? 예수쟁이가 예수쟁이답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있는 동안에는 그래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그래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 신용이라도 했습니다. 나중에 여호수아서로 넘어가면요,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는 그 땅에 캄캄한 사사시대의 혼란이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모세와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래도 그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우리도 그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래도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 이 시대와 이 사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교회를 조금이라도 무서워하는 신용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보여서, 어떻게 보여서요? 저들보다 부자가 되어서 보입니까? 저들보다 장수하고 저들보다 떵떵거리는 힘과 권세를 소지해서 보입니까? 아니요. 저들에게 없는, 우리만 하나님의 은총으로 소유할 수 있는 거룩함과 존귀함과 참된 하늘의 부요함으로 그들을 두려워할 수 있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모세의 죽음 앞에 우리 모두가 여호수아의 입장으로 하나님 앞에 감당해야 할 우리의 책임이며 마땅한 우리의 자세입니다. 물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세상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전히 목이 고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우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이 저녁에 그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합니다.